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역에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혼자 일하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혼자 일을 하면 굉장히 편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편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일하면서 또 즐거워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함께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갈등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가져와서 이제 모세에게 가져와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재판하고 백성은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간에 피곤한 일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있느냐? 모세 장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당신은 혼자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혼자 재판하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재판을 하면 당신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게 될 것이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라.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라. 21절입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뭐예요?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분담하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면 백성도 편안하고 지도자인 당신도 덜 힘들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백성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곳에 와서 그 모세와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인생의 경험이 절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사용될 때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지 헛수고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과 지식과 지혜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우리는 공부하는데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리더 되시는 분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든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식에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도 게을르면 안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신문이라도 읽어야 되고요, 공부를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으로도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의, 그 민족들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해왔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일해왔다. 너희도 그것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또 자기가 그 어떤 섬기던 그런 어떤 민족들의 그 어떤 경험들을 전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어떤 전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그런 어떤 시스템은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 리더인 사람에게도 힘들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입니다.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가 얼마 동안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탁월한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드로를 적절할 때 보내셔서 또 지혜를 제공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모세에게는 반갑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모든 인간사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도를 보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고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할 때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가 탈진하거나 함께 나누면 될 일을 가지고 혼자 감당함으로써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사역의 분담과 함께 그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과 협력을 잘하고 또 정말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잘 보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냥 옆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 또 떠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잘 보내줘야 됩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그리고 또 그 환송을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돕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이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 적절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협력함의 아름다움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18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요즘 혼자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지친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좋은 협력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할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권면할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권면하기 전에 이렇게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함께 협력해서 일할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좋은 일꾼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데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한테도 권면하는 거고요. 스스로 좋은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협력자가 나한테 되기를 바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 혼자 하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으니 협력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협력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21절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력자를 세우면 좋은데 또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못 세우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작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내게 보내주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경에서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잘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해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쥐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래 기도하면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오래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도무지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막무가내고요.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않냐고 화를 내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도요,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그냥 이야기하면 무조건 화를 냈는데 이제 참을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화를 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안 되는 거지 하고 또 후회했다가, 그리고 또 꾹 참다가 또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점차 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도 진보합니다. 성품도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습니다. 태도가 나쁜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어느 사람에게든지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태도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태도가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진실을 있는 대로 그렇게 펼쳐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서 약삭빠르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조금 좀 더 준다고 그냥 재빠르게 옮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의직하게.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약삭빠르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좀 손해보는 듯 하면서 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직하게 산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긴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사람 곁에 있어주고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약삭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우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먼저 서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을 분담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일을 분담을 못합니다. 왜 분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분담해주면 일이 망쳐질까 싶어서 분담을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해주는 겁니다. 성격상 일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일이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을 맡겨놓고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좀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에서 10개까지 일일이 체크해서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는 좀 맡겨두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방향을 체크하고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그저 뭐 하나에서 10개까지 간섭을 하고 하면 일하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 혼자 일하는 게 맞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을 맡겨놓고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지도자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시콜콜 간섭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일을 맡겨놓고 신뢰해주고 그 일이 막혔을 때 그 일을 해결해주는 리더를 만나는 것 행복입니다. 맡겨놓고 위임해주고 어느 정도 뒤로 잠깐 물러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 일을 잘해 나가면 방향만 체크해서 그냥 계속 위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히면 리더가 또 해결해서 해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일을 맡겨놓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중간중간 가는 길만 제시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뢰해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서 그 일을 다 위임해서 맡겼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내가 충성 다했더니 또 내가 맡길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약삭빠르게 충성하지도 못해놓고 다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일을 맡기고 우리가 일을 맡은 자로서 아름다운 협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언젠가는 되어질 줄 믿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단순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돼야 말이죠. 정말 인생이,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가 마음에 들면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상하면 다 잘하는 일들도 보이지 아니하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감정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는 통찰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